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신앙생활이란 우리에겐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자기 멋대로 살게 돼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래도 이제 마음을 다스리고 또 말씀 앞에 자기를 돌아보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그 발견을 하고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목적을 베드로전서 1장에서 아주 중요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부름을 받았고 선택을 받았고, 부름받고 선택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로 이제 택함을 받은 거예요. 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거듭나는데, 그 거듭나는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원한 말씀으로 됐다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고, 그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창조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죽은 자들은 죽은 말씀을 얘기하고 산자는 산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진리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데, 참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은 좁고 협착한 길이라 그러고 아무나 갈 수 없는 길이라 그러고 또 남들이 이해할 수도 없는, 또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길을 우리는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 안에서 내가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이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정말 그 집을 짓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만, 그것이 준비 안 된 사람들은 그래도 아직 자기 뜻대로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준비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우리가 이 준비를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베드로 사도가 왜 지난번에 그렇게 1장에서 광활한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우리에게는 실제가 있고 비실제가 있어요. 그 실제는 살아있는 거고 비실제는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비실제는 뭐예요? 내가 그 생명의 그 진리를 통해서 내가 거듭나지 못한 것은 비실제야.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조금씩 변화가고 있고 거듭나가고 있다면 이것은 실제라는 거야. 근데 삶이라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실제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비실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 있다고 한다면 이건 실제야. 근데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비실제라는 거야. 우리는 그 실제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거듭나는 게 그렇게 뭐 옆집에서 떡 주워 먹듯이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참 여러분들도 고민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통해서 여기 앉아서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반드시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저를 바라볼 때도 여러분들이 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구원자의 말씀이다.
이렇게 듣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지 여러분 안에 그 생명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예수님이 그랬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하나 된 것처럼 저들이 내 안에, 내가 저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고 그랬어. 지금 저도 마찬가지야. 제가 여러분 안에 있고 여러분이 제 안에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여러분이 거듭날 수 있다는 거야. 그렇죠? 부모가 없이 자식이 있을 수 없어요. 부모 없는 자식은 있을 수가 없어. 근데 부모를 통해서 자식이 태어나는 것과 같이 여기서 제가 전하는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여러분이 다시 태어나고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불가분의 관계야.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처럼 이렇게 관계성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저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믿음이 얼마나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그걸 체크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약하다면 그것을 더 온도를 높여서 여러분들이 그 따끈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속사람을 변화시키기를 바라요. 아셨죠? 근데 이제 2장을 제가 왜 보게 됐냐면 이렇게 1장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려면 2장과 같은 삶을 살아라 이거야. 사도 베드로가 그걸 말씀하신 거야. 1장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려면 2장의 삶을 살길 바란다. 그거거든요. 그러면서 2장 1절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게 첫째 조건이에요. 이 악독이란 말 우리의 존재를 왜 발견해야 되냐면 우리 속에 악한 도끼가 있다는 거야. 그 독은 뭐냐면은 자기한테도 손해지만 타인에게도 피해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나쁜 거야. 근데 이게 인간의 본질 속에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야. 근데 이걸 발견해야 돼. 그래서 그걸 버려야 돼. 이 괴율이라는 게 뭐예요? 괴율은 이것도 악독이나 마찬가지야. 이 괴율은 하나님의 예를 들어서 뭐 계율을 통해서 버릴 걸 버리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걸 안 살고 시기, 질투, 욕심 이런 걸 가지고 상대를 괴롭히고 해를 끼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악독이나 이 괴율이란 단어는 정말 우리에게는 있어서는 안 되는 단어란 말이야. 근데 이게 어디에 있느냐면 인간의 본질 속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의 자아를 깨고 부수고 죽여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악독과 괴율 때문에 그래.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한번 가만히 봐봐.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야?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내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야. 오죽하면 예수님이 그랬어. 야, 옛날에 우리가 그랬어. 제사집 떡 가져오면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왜? 거기 귀신 붙었다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그건 먹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야, 먹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네 속에서 나오는 그 말이 더럽다 그랬어. 근데 그게 더러운데 먹는 걸 가지고 더럽다 깨끗하다 이렇게 한단 말이야 우리가. 네 속에 있는 게 더 더럽다. 그거는 어떻게? 이런 악독과 괴율이 우리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발견이 돼야 돼. 자기가 그거를 발견을 해야 돼. 그래야지 그것 때문에 내가 종노릇하고 그것 때문에 그게 가만히 숨어가지고 어떤 때 그게 뽀로록 일어나가지고 그 짓을 하거든. 지난번에 제가 그랬어. 우리 마음속에는 악한 마음도 있지만 선한 마음도 있다. 그럼 선한 마음을 향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찾아갈 때 그 악한 마음은 이렇게 없어지게 돼 있는데 그 악한 마음이 가끔 숨었다 나타나고 이러는 거야. 그게 결국은 누구를 괴롭히는 거야?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아라는 놈이 얼마나 악질적이고 고질적인 존재인지 몰라.
그 자아는 자기 자존심이라고 그랬어. 그게 욕심의 근본이고. 근데 가끔 가다가 그게 숨어 있다가 나타나서 나를 괴롭혀. 그러니까 내가 괴로운 것은 밖에 있는 어떤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 때문에 내가 괴로운 게 아니라 결국은 자기 안에 자기 자아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면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비결은 자기 자아에게 속지 않는 거야. 속지 말라. 응? 속지 말라는 거야. 그 밖에 있는 거한테는 안 속아. 아이, 정신 바짝 차리고 잘 살아. 그런데 나한테는 속아. 나한테는 속아. 넘어가는 거야. 원통하지 않아요? 이 길을 걸어가고 말씀을 듣는 내가 자기 자신한테 지금 속고 있다면 이것처럼 원통한 게 어딨어. 땅을 치고 통곡을 해야지. 응? 자기한테 지금 속고 자기가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가야 되는데도 그냥 붙들고 늘어지고 말이야. 핑계대고 그러는 거야. 얼마나 응? 딱해.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자기 자아에 대해서 확연하게 발견하고 그 자아 속에 빠지지 말고 그 자아를 어떻게 멸해야 된단 말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해서 이 길을 걸어가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도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그 변화의 삶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악독과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근데 이걸 다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2절이 그래서 여기 기록됐어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자 이제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으셔야 돼. 갓난아이, 세상에서 지금 갓 태어난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갓 태어난 아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아이는 그냥 주는 젖만 먹고 오줌 싸고 똥 싸고 잠자고 울고 그것밖에 할 수가 없어.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갓난아이들은 그 육신적인 갓난아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갓난아이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영적인 갓난아이를 왜 여기서 베드로가 얘기를 했을까? 자, 너희는 썩지 아니할 시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가니까 이제 너희는 다시 태어나고 있다는 거야. 갓난아기처럼. 여러분 믿으셔야 돼. 영적으로 여러분들은 지금 다시 태어나서 젖을 먹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그 젖 먹는 아이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젖 먹고 오줌 싸고 똥 싸고 잠자고 응애하고 우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어. 왜 그래? 아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어땠어? 너무나 거대한 인간이 돼가지고 이렇게 남을 정죄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그리고 말이야 그냥 잘못된 거를 그냥 트집하고 이렇게 우리는 거대한 인간이 됐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런 걸 버려라. 버리고 이제 어린아이가 되라. 이 소리야. 그러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지금 다시 태어나고 싶어? 아니면 그냥 그렇게 어른처럼 살고 싶어? 악독을 부리고 괴율을 부리고 어른처럼 그렇게 살고 싶어? 우린 이제 그거 다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살으라는 거야. 그래야 너희가 구원에 이르고 너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잃어버리지 마. 여러분 어린아이 같이 살아. 응? 세상적인 어린아이를 생각하면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야지만이 이제 이 젖을 빨아먹으면서 말씀을 이제 젖으로 빨아먹는 거야. 생명의 말씀을 젖으로 빨아먹으면서 그 젖을 통해서 뭐가 돼? 생명이 조금씩 자라서 이제 성장이 되는 거야. 어린아이가 성장이 되듯. 이해가 되시죠? 실제 그렇게 살아야 돼, 이제는. 그런데 어떻게 살았어, 지금까지는? 어른처럼. 그냥 아는 거, 그냥 아는 체 하고. 이렇게 어른처럼 살았잖아. 이거 이제 다 내려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처럼, 이제 젖 먹는 아이처럼 그렇게 살아. 그러면 어떻게 부모가 다 해주지? 어린아이한테. 부모가 젖도 주지만 기저귀도 갈아주고 잠도 재워주고 응? 또 사랑하는 말도 해주고 또 이제 조금 자라면 또 이유식도 해주고 뭐 먹을 것도 정말 그 사랑하는 자식이니까 어떻게 해줘? 좋은 걸로만 응? 아주 그냥 유기농으로 해서 잘 먹이잖아.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을 키우는 저도 마찬가지야. 여러분에게 진짜 응? 젖도 먹이지만 기저귀도 갈아주고 똥도 갈아주고 응? 잠도 재워주고 여러분 또닥또닥 해주고 여러분 또 이제 응? 이유식도 그냥 해서 유기농으로 좋은 거로만 해 먹이고 그렇게 나는 우리 지훈이가 손자로 태어났을 때 우리 지훈이는 그런 마음을 이제 가지고 있었겠지만 나는 그냥 그 과일도 이쁜 과일 응? 벌레 안 먹은 과일 아주 좋은 거 이런 걸로만 먹이고 싶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부모가 그 정성을 다 하는 거야.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식을 키우는 거잖아요. 똑같아. 영적인 자식을 키우는 것도. 그렇게 해서 정말 그 응? 하나님의 자녀 또 너와 내가 부모와 자식으로서 이렇게 성장시킬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관계성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왜 그러느냐? 왜? 너희를 그렇게 잘 키워서 구원에 이르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어야 돼. 말씀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 한마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랑을 느끼고 그런 걸 느낄 수 있을 때 감사함이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말씀 들으면 뚝딱 귀로 듣고 저 문 밖에 나가서 탁 잊어버리고 목사님은 목사님 나는 나 따로 사니까 그게 맞지 이러고 살잖아. 그러나 기도하는 마음이 있고 이 길을 가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늘 함께 있을 거라고 난 생각을 해요. 저는 늘 여러분과 함께 살고 있어요. 기도하고 말씀 전하려고 할 때도 여러분 생각을 다 떠올리면서 하고 그러면서 말씀도 준비하게 되고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뭐야? 부모의 사랑이야. 부모의 사랑. 자녀를 낳아 기르는 부모의 사랑. 이것이 바로 이제 인간의 사랑에서 아가페 사랑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22장에서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또 물어봐. 3번씩이나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신경질이 난 거야. 아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다 알면서 왜 자꾸 물어보느냐.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쳐라. 근데 베드로는 그냥 예수님만 따라다니고 양을 먹이고 칠 생각을 안 한 거야. 근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그렇게 부탁을 한 거야.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쳐라. 마지막에는 너는 이제 나는 십자가에서 이렇게 달리서 죽지만 너는 까꾸루라도 매달려서 죽을 거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양을 먹이고 쳐야 돼. 나는 여러분들에게 양을 먹이고 치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또 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이고 쳐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저 영혼이 너무나 불쌍하다. 응? 이런 영혼을 옆에서 찾아서 도와주고 말 한마디라도 도와주고 이렇게 살 수 있어야 돼요. 저 옛날에 저 구산 상가 그 아파트에서 살 때 우리 집은 앞집이고 요 맞은편 집은 김옥자 권사님 집이었어. 근데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그냥 교회에서 충성을 하고 이러고 살아갈 때 그분이 그렇게 불쌍해 보이더라고. 그래서 그분을 내가 전도를 했지. 근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불쌍한 거야. 만나고 나니까. 폐렴 4기에다가 그 독한 약을 먹고 살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전도를 해서 교회를 데리고 나가서 그분을 그렇게 보살피고 살았어. 그 이제 이 길에가 또 같이 이제 걸어오고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결국 이 세상을 떠나셨다고 하지만 참 그렇게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불쌍하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된 게 제가 오늘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지금까지 해왔지만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이제 말씀이 들어가면 저절로 생기게 돼 있어. 말씀이 그런 마음을 만들어주는 거야. 그 은혜가 그런 말씀을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젖을 먹다 보면 또 성장하게 되면 그런 이제 변화의 삶도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절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면 반드시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자, 주의 인자하심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산돌에서 나왔다는 거야. 그러면은 그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은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 산돌이 보여, 들려. 그런데 하나님께 택함을 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사람들은 그 택함을 입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몰라.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도 크게 못 느끼고 산돌이신 예수도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불행한 거죠, 사실은.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말씀도 본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어때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 거를 모르는 거야. 살아있는 예수를 몰라. 왜? 죽은 예수는 알아. 2000년 전에 오셔서 이미 돌아가신 예수는 믿는데 오늘날 예수에 대해서는 몰라. 그러니까 산돌이신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그때는 그들에게 필요했고 이미 이 세상에 안 계셔. 근데 어디로 나타나셨냐면 제자들, 사도들 안에 예수님이 부활체로 나타나신 거야. 그 사도들 안에 나타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나타난 거야. 그래서 어제도 계셨고 시방도 계시고 영원토록 계신 거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계신 분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야. 하나님이야. 그런데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믿어지지도 않고 그 길을 가기가 어려운 거야. 근데 믿기만 하면 이게 갈 수 있거든요. 근데 믿지 못하니까
나는 믿는 것 같은데? 그건 자기 믿음이죠. 진짜 하나님의 보실 때 그 믿음을 가진 자는 그 산돌이신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산돌을 믿는 것은 내가 산돌이 되기 위해서 믿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 믿으셔야 돼. 산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날 수 있어서 나도 산돌이 된다는 거야, 지금 이 말씀이. 만약에 산돌이 없으면 나를 살릴 수 있어요? 못 살려요. 근데 산돌이 있기 때문에 날 살릴 수 있는 거야. 자, 하나님께서 산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서 보낸 자를 믿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나야 돼, 반드시. 근데 이 산돌이 뭐냐면 신령한 집이래네. 신령한 집. 산돌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신령한 성령이거든요. 진리의 성령. 그러니까는 신령한 집이 된 거야. 자, 6일 창조를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6일 창조가 되면 하나님이 어디로 들어오신다고 그랬어? 창조된 집으로 들어오신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그 창조가 된 그 집은 하나님의 집이 돼서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가 있는 거야. 우리한테 하나님이 지금 안 들어오시는 것은 아직 창조가 안 됐어. 6일 창조가. 하루도 창조가 됐든 이틀이 창조가 됐든 3일이 창조가 됐든 창조가 됐어. 근데 아직 6일이 창조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못 들어오시는 거야. 근데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어떻게 성령이 거할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죽은 자였었어. 근데 내가 거듭나면 어떻게? 산자로 거듭나는 거야. 그러면 산자 안에는 누가 계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산돌이신 거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집이 우리 안에 지어지면 우리는 신령한 집이 되는 거야. 근데 지금은 누구 집이야? 자기 집이지. 여러분의 집이야, 지금은. 그 여러분의 집이 지금 어떻게 돼요? 다 그게 부숴야 돼. 부숴야 돼. 어떻게? 모델하우스에 들어가서 살 수 있어요? 못 살잖아. 그럼 우리가 새로운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받으면 모델하우스를 어떻게? 다 때려 부수잖아. 거기선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모델하우스 같은 그런 집이야. 어? 그래서 이거는 무너질 집이란 말이야. 부서질 집이고. 그게 왜 그래? 악독과 괴울이 가득한 아주 악독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걸 부숴야 돼. 그래서 그 속에 신령한 집으로 이제 변화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갠다고 그랬어. 왜? 신령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쪼개고 부수고 이래가지고 다 부서지면 어떻게 돼? 신령한 집으로 짓는 거야. 그 신령한 집을 이제 세워서 어떻게 그 집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계시니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는 거야.
그 신령한 집 안에는 제사를 누가 드려? 제사장이 드리잖아. 그럼 우리가 신령한 집이 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제사장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제사는 누가 드려? 내가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를 드리는 거야. 제가 지금 제사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물이야, 제물. 그래서 이렇게 제물을 다 차려놓고 제가 여기서 제사를 드리는데, 제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정말 신령한 집이 되지 않으면 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 제사 드릴 자격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지성소야. 여기는 외적인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데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거야. 이게 예배의 순서야.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냥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욕심을 구하고 기도했다고 제사 드렸다고 이러잖아.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저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자기 존재가 꽉 차 있는데 그 하나라도 깨고 부수면 그게 여러분이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야. 그래서 그것이 산제사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제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거룩한 제사장이 있을 때만 제사는 드릴 수가 있는 거고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자가 드리는 제사라야지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야. 여러분 믿어지세요? 그래야지 맞잖아. 여러분 저 종묘나 이런 데 가서 그 제사 드리는 거 여러분 보셨어? 나는 이제 TV로 이렇게 보고 했는데 그 제사 드리는 예식을 봐요. 얼마나 정중하게 그 제사를 드리나. 그 유교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도 대단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여기서 말씀 듣고 교회 왔다 갔다 그래서 뚝딱뚝딱 그냥 먹어치우고 예배 드렸다 그러고 그게 가능한가? 여러분들의 심령이 변화돼서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을까 말까 해. 그것도 여러분이 제사 드리는 제사장도 믿고 정말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 진정한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상달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예배예요. 굉장히 소중한 예배란 말이야. 신령한 제사야, 신령한 제사.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렇게 세워지기 위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젖을 먹고 그 변화가 돼서 자라서 이렇게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게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신 거란 말이야. 얼마나 대단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시원치 않게 생각하면 큰일이에요. 좀 소중히 생각을 하고 심도 있는 신앙생활을 하시란 말이야. 아시겠어요? 제가 이렇게 여자의 몸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렇게 전한다고 우습게 보면 안 돼. 그러면 여러분 큰 코 다쳐. 자, 6절.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셨다 이거야. 자,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 시온에 두셨다. 시온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있어. 시온은 거룩한 산. 응? 옛날에 이거 예루살렘 성전이다 어디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안에 그 시온이 있는 거야. 응? 근데 그 시온을 믿는 자는 어떻게 보면 시온은 상징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야. 응?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그것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 신실한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이 안 믿어도 나는 좋아. 그리고 여러분이 나한테 관심이 없어도 난 좋아. 왜 그러냐면 내가 그럼 살기가 편해. 여러분이 나한테 관심이 있고 나한테 신경 쓰면 나는 불편해.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렇게 관심 가져주는 것만큼 나도 되돌려 주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서 생기기 때문에 불편한 거야. 그러니까 관심을 안 갖는 거 나는 편안하게 산다니까. 근데 여러분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지. 그것이 안타까운 거지. 그래서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신다는 거야. 또 믿을 때 나도 정성을 다해주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아주 심려를 기울여서 혼신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저의 기가 여러분에게 다 가는 거야. 응? 왜? 보세요. 아이 엄마가 아기를 낳기 전까지 임신하고 임신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잉태하는 것 같이 아이가 그 모든 영양분을 다 빨아먹잖아. 그래야지 그 아이가 자라잖아. 그래야 그 아이가 태어나잖아. 여러분은 이제 성령의 잉태가 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애를 쓰고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거야. 성령의 잉태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심혈을 기울여서 여러분에게 정성을 들여서 말씀을 전하는 거야. 그러면은 성령의 잉태가 되면은 어떻게 돼요? 임신은 임산부처럼 저도 이제 힘들기 시작을 하는 거야. 예. 여러분들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10달이 되면 어떻게? 아들 난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충만해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가난 아이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지금은 그래도 덜 힘들어. 저 무척 힘들었어요. 응?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근데 지금은 좀 그래도 좀 나아요. 근데 그냥 가만히 보면 해산을 했나 봐. 해산을 해서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의 그 상태에 있어서 내가 이제는 젖을 먹이고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전해주니까 좀 덜 힘든 것 같아. 믿어져요? 대답도 못하잖아 이거. 여러분 자신들이 말씀으로 확인이 돼야 돼. 왜 말을 못해? 말을 하고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안 믿어지고 그러면 나를 더 괴롭힐 사람들이야. 그럼 나가 이제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이제 낳아주고 이렇게. 근데 보면은 거의가 이렇게 1대1로 이게 되더라고, 보면은. 그래서 내가 힘들더라고. 근데 이제 봐요. 너희에게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래서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냐면 모퉁이 돌로 돼서 버린 돌이 돼버렸어. 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는 아주 그냥 튼튼한 반석으로다가 집을 이제 기초석을 삼아야 튼튼한 집을 짓잖아.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이 기초석이 이루어지는데 그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버린 돌이 돼버렸어. 그래서 모퉁이의 돌이 돼버렸어. 그런데 그 돌이 지나갈 때마다 부닥치고 나한테 고통을 주는 거야. 왜 그래? 믿지 않기 때문에.
믿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튼튼한 성전이 기초석을 삼아서 지어지고 있는데, 믿지 않기 때문에 모퉁이 돌이 돼가지고 이리 갈 때도 툭 부닥치고 저리 갈 때도 툭 부닥치고. 그게 뭐야? 이거는 비유야. 믿지 않기 때문에 고통이 찾아온다는 거야. 근데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반석도 거치는 반석이 됐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한 것이라. 이렇게 되게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는 거야. 왜? 믿는 자에게는,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서 그에게 복을 주지만, 믿지 않은 자에게는 이렇게 거치는 반석이 돼가지고 이제 고통으로 이게 나타난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바깥에서는 상관이 없어. 근데 우리 안에서는 상관이 있어. 우리 안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세우셔서 여러분을 구원시키라고 세워놨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야. 그래서 나를 믿는 자들은 복을 받고, 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거치는 반석으로 만들어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는 게 뭐야? 고통과 괴로움이죠, 그거는. 근데 기왕 여기 이렇게 와서 말씀을 들으니까 믿어야죠. 믿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변화가 돼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잉태돼서 태어나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을 따라서 가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 욕심만 채우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야 돼.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목적이 있어. 근데 그게 틀려. 맨날 이걸 내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사이클이 다르다.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과 내가 받으려는 목적은 사이클이 안 맞아. 그래서 복을 못 받는 거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내가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나는 복을 충분히 받아서 살고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본질은 복이에요. 신령한 복. 복이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 근데 그거는 자격은 준비가 된 자들에게 복을 받는 거야. 그 복은 어떤 복이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자,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 없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것이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들이야. 그래서 우리는 나 좀 그냥 조금 놔둬요. 좀 나중에 할게. 이게 안 돼. 그냥 믿으면 순종하고 그냥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기 위해서 자기 존재를 발견하고 깨고 부수고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영광을 나타내는 거야. 그 영광을 여러분은 저에게 돌려야 되고 저는 하나님께 돌리는 거야.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직접 돌릴 수도 없어.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을 내가 인정해야 되고 내가 인정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보내드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옛날에 돌아가신 김명자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 하나님, 그러면 옛날엔 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생각했는데 하나님, 그러면 목사님이 생각이 난대. 그래서 이제 말씀을 떠올리고 목사님이 전해주신 말씀을 떠올리고 그렇게 저는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해? 응? 얼마나 김명자 권사님이 믿음이 좋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실제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맨날 말씀 들어서 머리에 가지고 있으면 뭐래.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죠. 그렇죠? 마치겠습니다. 네.